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한 예수 이름의 그 탁월한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예배 때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또 우리가 걸음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인식하시고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곧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곧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항상 승리하는 삶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삶. 우리의 삶은 항상 승리합니다. 저는 항상 승리를 못하는 것 같은데 때론 질 때도 있는데 아니요. 질 때 없어요. 지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죠. 네.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항상 이기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한 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 승리의 삶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주님에게 책임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못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내 뜻으로 가져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맨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알아질까요? 드러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뜻과 내 뜻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을 때 믿음으로 내가 가져올 때 내 것으로 취할 때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다 가진 것 같지가 않네요. 여러분 항상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과 다른 삶의 결과들을 경험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빨리 살피셔야 됩니다. 왜 그러지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말씀이 진리인 걸 다 믿으시죠? 우리는 다. 예, 저도 믿습니다. 그다음 진리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요, 내 삶에. 그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가는, 말씀을 나타내는 내게 통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장애가 된다든지 막힘이 된다든지 지체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영으로 또 기도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이 없이 늘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신 사역의 종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든지 어떤 설교를 하실 때든지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려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정말 멸망의 삶을 사는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귀신이 떠나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니까 병이 치유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그 병이 치유됐든 정신이 온전하게 됐든 그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귀신에 붙들려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삶 동안 경험했던 그 고통이 끝나고 그들의 삶에 자유한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들. 여러분 어둠의 영,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은데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행사합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는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회방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또 마음을 가려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마귀는 이런 자신만의 영향력을 어둠의 사망의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역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들을 더디게 만들고 변화가 되지 못하게 하고 진보하지 못하게 발전되지 못하게 그런 일들을 이 마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에 또 코로나가 이렇게 또 단체들에서 이렇게 갑자기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나라가 또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교회가 또 표적이 돼가지고 지탄을 또 받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 단체가 기독교 단체인지도 몰라요. 거기가. 왜냐면 한국 기독교 이거 연합회 이런 데 소속돼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 단체가.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단체인지 정상적인 단체인지 이것도 확인도 안 됐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라는 사람도 어디에서 신학을 했고 어떻게 선교사가 됐고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거가 전혀 근거가 지금 밝혀지지가 않아요. 없으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성 교회들에 대하여 그 모든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쏟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걸 짜증이 나거든요. 꼭 교회만 그래 이래. 왜 교회한테만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예. 이게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는 모습이에요. 감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고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복음의 영향력과 사랑의 영향력이 확장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축소되고 방해받고 제한받고 조롱받고. 그렇다면 그건 누가 기뻐하는 일일까요? 예,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배후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을 볼 때 감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대하여 그거를 보고 그거를 인지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그것들을 명령하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어디서 뭐가 비난한다고 해서 같이 그냥 막 비난하고 어디서 뭐가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막 쫓아가서 칭찬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전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매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근데 이거를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좀 이렇게 좀 가져와서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좀 살아가는 것들을 적용해 본다면 그럼 때때로 부부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 대한 싸움이에요? 남편에 대한 싸움이에요? 아내에 대한 싸움이에요? 부모에 대한 싸움입니까? 자녀에 대한 싸움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상대는 남편이 아니에요. 싸움의 상대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아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하여 도끼 눈을 뜨지 마세요. 네? 그리고 아내에 대하여 험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대하여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향력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고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군대들 전쟁을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군대가 어떤 군대인 줄 아십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치고받고 하는 전쟁 그런 군대치고 승리한 군대가 역사상 있었던가요? 없어요. 단 한 차례도. 그러면 적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차례 나와요. 적군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그냥 스스로 패배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있다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죠, 승리를. 이런 경우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 경제인들이 아니에요. 재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노동자들입니까? 아니요. 노동자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웃집 옆집에 사는 김씨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사람에 대하여 혈기 부리는 것, 화내는 것, 그냥 인간적으로 분노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항상 인식하고 있다면.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내가 딱 놓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분노하는 느낌, 화나는 감정, 이걸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말을 막 쏟아내고 막 온갖 표정과 행동으로 그걸 나타내고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넘어에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성취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다 이루었지만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제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성취해가는 일이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의 회방 때문인 거예요. 악한 영들이 회방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체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악한 영들이 회방하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악한 영들은 회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어떻게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과 중간에 하나의 기구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죠? 이제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 다 아시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의 기구를 두셔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이 교회가 늘 영적으로 기능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 거기에서 마귀의 제한을 받고, 마귀로 말미암아 제한을 받고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체가 된다든지 회방을 받아서.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를 향한 부르심을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온전히 다 이루고 부름 받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다 성취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고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로 그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또는 알았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가장 최고의 계획, 그들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끝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또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루고 주님의 나라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때가 몇 살일지는 몰라요. 몇 년도가 될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100년, 100살 때, 어떤 사람에게는 80살 때, 어떤 사람은 90살 때, 그런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나이가 젊었을 때 죽었다고 불쌍히 여길 것도 아니고 안타까워 여길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그냥 많이 들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 호상이다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무조건 그렇게 또 칭찬할 만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자랑하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참 너 참 많은 일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시킨 일은 했느냐? 본인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막상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은 못하고 왔어요. 그럼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칭찬?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어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하고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내 것으로 가져간 사람들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의 삶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항상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이 항상 승리하는 원리를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그것을 인식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항상 승리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두지 마세요. 그래도 한 번쯤은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승리한다고만 말했지. 그렇죠? 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혹시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죠. 근데 말씀이 말하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게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그리고 그 싸움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고 우리는 그 싸움을 할 때 지는 일이 결코 없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렇구나. 나는 항상 승리하는 자. 승리는 나에게 보장되어 있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도전하셔야 돼요.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 이런 거죠.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김씨 너무 세상에 20년 동안이나 아팠어? 병원도 다 다녀봤겠네? 다녀봤지. 치료도 받아봤겠네? 받아봤지. 그런데 계속 아파? 그런데 계속 아프네. 평생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용한 의사가 있어. 진짜 김씨 같은 그런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 있어. 나하고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 사람은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거를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거에 호기심을 갖고 당연히 거기에 그 소식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찾고 바라는 그것들을 인생의 참 의미, 인생의 참 기쁨, 인생의 참 부유함, 인생의 참 가치,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해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려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어디 병원이 좋다, 잘 고친다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복음,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해답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근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바빠서 그래. 아니, 고생을 아직 덜 해봐서 그래. 너무 부자라서 그래.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딱 하나라고 말해요. 딱 하나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오늘 새벽 예배 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하여, 혼란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못 알아듣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쫓아내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신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선한 것을 줄까요? 악한 것을 줄까요? 결국은 악한 것을 주거든요.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근데 뜯어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 그것이 나를 발전시켜주고 나를 축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범죄하게 만들고, 나로 멸망하게 만들고, 나로 비참하게 만들고, 나로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자들의 삶은 늘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실제로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막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미혹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직접 안 하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미혹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스스로 마귀의 것을 마귀가 주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말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이나 변화나 진보가 없고 늘 제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스스로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들에게 우리의 승리를 내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들에게 우리의 승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삶,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신분이 되어집니다. 어디 가서 싸우든 어디 가서 있든 항상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날 때 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점검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통로가 열려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집에도 쥐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에 안 보여도 항상 쥐가 들락날락하면서 해충들을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그 소중한 곡식들이나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저는 이 쥐, 뱀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막 보면 막 소름이 끼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있으면 주님과 우리의 교제는 날마다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언제나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통로는 막혀있고 마귀에게 통로가 열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큰일 나는 거죠.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죄.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통로는 딴 게 아니라 바로 죄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마귀는 그 죄를 발판 삼아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은 죄가 뭐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구체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게 회개하지 않은 죄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이거는 육신적으로 이게 나쁜 습관이고 이건 악한 습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인데 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인데 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 행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다든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승리의 삶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공상이에요, 공상.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생각이든 어떤 육신의 습관이든 악인의 자리에서 악한 자들이라는 습관을 그냥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뭔가 우리의 삶에서 금방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똑같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거를 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내가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였구나. 나는 이게 내가 즐겁고 좋아서 그냥 했던 건데 이게 내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네? 그런 걸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켜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다시 안 해야죠, 그거를. 그런데 또 하고 있네요? 그건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회개를 단순히 나는 여전히 내 습관은 여전히 옛 습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을 여전히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본인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서 눈물도 흘려요. 이거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본인의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인데, 자기 연민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건데, 자기 연민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마치 자기 연민으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흘리는 눈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막 왠지 마음이 개운한 것 같아. 기도 한참 하고 났더니. 근데 실컷 하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했지만 그 눈물이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냥 흘렸던 눈물인 거죠. 그냥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시 또 악인들과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또 머물게 하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먹이를 먹잖아요. 그쵸? 그 동물의 악어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어요? 악어가 이렇게 큰 짐승을 막 잡아먹을 때? 근데 큰 짐승을 잡아먹을 때 이게 막 목에도 걸리고 입을 너무 크게 벌리니까 악어 눈에서 뭐가 흘러요? 분명히 맛있는 걸 먹고 배부른 거를 먹고 있는데 입을 너무 크게 벌리니까 여기가 눌려가지고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은 슬픔, 진짜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그냥 신체적인, 육체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눈물인 거죠. 내가 죄를 좋아하고 내가 세상 것을 즐겨하면서 육신의 악한 습관을 따라 행하면서 그것을 좋아해서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린다면 그거는 정말 악어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게 보이겠어요. 본인이 실제로는 죄를 싫어하지 않으면서 싫어하는 척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길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항상 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주님의 의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에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열려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차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차단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악한 습관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는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네. 성령의 도움으로. 믿으십니까? 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에 나눴죠. 지난 수요일에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점검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 동안은 그 가운데서는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서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도 명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해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정말 그렇게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자들의 위치와 합법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를 받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자기들을 예수님의 대리자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병든 자를 향하여 치유를 말할 때 분명히 A라는 사람인데, A라는 성도인데 본인을 A라는 성도로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A라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와 자기 몸과 자기의 생각으로 치유를 말하지만 본인의 인식에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단순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도 그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고, 그들이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하는 기도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행동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를 가졌던 그런 거지,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죠.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근데 뭘 줘야 되잖아요. 뭘 줘야 되는데 뭘 주지 않고, 또는 병든 자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그들을 붙들거나 그들을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그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보고 그냥 일어나라고 말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대단한 일로 봤지만,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 초자연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정말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무엇이든 다 받는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뭐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대로 행동하여 그 이름을 사용한 것밖에 없었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 원리를 막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인들은 설명을 안 했어요. 뭐 대단하게 신학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그 이름을 믿고 사용하라고 해서 그냥 사용한 것 뿐인데, 결국 그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신 것들을 알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삶, 항상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이런 것들이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